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불로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도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이 점점점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로 3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으로 황무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아버지 온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와 굴복하게 하시고 정말 주를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날을 허락하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일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녹록지 않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때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에 쫓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면서도 완전한 섬김이 없고 자비가 없고 국률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 사명 감당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육신에 힘들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 짓는 자들, 영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전도 지켜 보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해외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보하여 주시고 사명 끝난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서자선 부부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공판이 떨어져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그곳에서도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한국
아버지 선교 사역에 아버지 길이 남는 귀한 목사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의정부 시민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령님 교통교제 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함을 인하여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변화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9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에 그 입을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폐허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내용 중에 사울이 함부로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경솔하게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위기가 다가왔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사울 곁에 있었던 군사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많은 수가 모여 있어서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진영을 기습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그 블레셋 군사들이 기겁해서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사울과 또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도망쳤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합세해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 전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맹세하며 명령을 합니다.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맹세하고 선포했습니다. 자, 보면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아마 사울 왕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군인들이 전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물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왜 저녁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일까? 아마도 이 600명의 군사들은 충분하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다가 그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남겨두고 떠난 그 음식물을 보게 되면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음식물을 먹느라고 전투에 전념하지 못할 것 같아서 속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런 처방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경솔한 그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향이 가잖아요. 군사들에게 이 왕이 명령했는데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아마 다른 곳에 있었는지 요나단은 왕이 명령하는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로 꿀을 먹었는데 얼마나 꿀맛이 좋은지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정말 꿀맛이다 그러잖아요. 아주 단맛, 좋은 맛.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이거는 기력이 회복됐다는 거죠.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딸리면 어떻게 전투하겠습니까? 그런데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는 이 땅은요, 이런 별칭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실제 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어떤 군사가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왕께서, 사울 왕께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얼마나 또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참 탄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병사들이 이걸 먹었으면 피곤을 풀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요나단조차도 아버지 왕이 명령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다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24절 초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아멘, 피곤하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피곤에 지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저주를 담보한 맹세는, 그 명령은 사실 잘못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도 사울이 명령한 그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이 이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서 이제 먹기 시작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생명을 걸고 전투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고 이 고기와 피를 같이 먹었어요. 피는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배고프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이 또 이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왜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또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는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왕에 지금 블레셋 이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추격해서 동이 틀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는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왕이 말하는데 왕이 좋은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과 이 사울이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다르잖아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전략에 따라서 명령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떤 식으로 응답이 왔는가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뭔가 응답을 기대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직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38절과 39절, 38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지금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이 먹은 줄을 몰라요. 자기 아들이 먹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명쾌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나와 내 아들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 나와 요나단은 이쪽에 서고 백성들은 저쪽에 서라고. 왜냐하면 사울은 확신했거든요. 나와 적어도 요나단은 아닐 거라고.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자기 명령을 어겼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제비 뽑듯이 했는데 그 제비가 사울과 요나단 쪽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두 사람을 두고 했는데 요나단에게 이 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또 화를 내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래요. 그때 요나단이 제가 지팡이 끝으로 꿀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참 용감하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자, 본문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제가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으니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때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상황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제가 읽어보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실 본디 왕이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이거든요. 함부로 경솔하게 지도자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피곤해 지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나라를 살린, 이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금 죽을 지경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거나 함부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교회에서는 각각 직분을 맡아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도 하고 오히려 든든한 공동체를 흔들어 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또 있잖아요. 사사기 11장을 읽어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환영 나오는 그 사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제일 처음 나왔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가운데에, 쉽게 맹세하는 가운데에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영접 나오는 사람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흔히 말하는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죽게 만드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요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원래 구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헛된 맹세.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원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우리 간혹 쓰는 말 중에도 그게 진짜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말이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손에 장을 지져야 되는데 손에 장을 지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너무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5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쉽게 말하면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백성들이 알잖아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를 살렸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공신인데 왕께서 맹세했다 해서 그 아들 죽이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탄원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그 경솔함,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맹세했던 것, 얼마나 공동체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아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경우 함부로 말하게 되면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비수와 같이 찌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은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태생이 그래, 태생이 그래도 배워야 되죠. 5번에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서 바꿔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달라진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참 너 말 정말 예쁘게 한다, 너 복되게 한다,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맹세하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그렇게 언어 생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울의 그 함부로 쉽게 경솔하게 맹세했던 상황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갔는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것, 쉽게 말했던 것, 감정대로 말했던 것, 경솔하게 말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제는 땅의 언어로 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훈련하며 연습하며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도 때로는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또 고통당하며 그렇게 관계가 어긋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있다면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지혜롭게 하고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파장이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주께서 주장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대화하며 말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말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여 적당한 적절한 합당한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곳 속에 우리 지내는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연 권사님, 또 우리 전원자 권사님, 강명규 집사님 투병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재삼 집사님 2015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 또 투석하고 있는데 내일 정맥 확장 수술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어제 우리 고 안홍준 집사님 또 발인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 김은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송명춘 집사님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원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자 권사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강명유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 또 마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잘 이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재삼 집사님 내일 이제 정맥 확장 수술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또 그 수술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수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다영 집사님 안다영 자매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안상철 장로님과 아버지 우리 정수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명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네, 우리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 일에도 우리 세 분을 보내주셔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이제 19일, 20일, 21일까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 새벽기도를 속히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연초부터 우리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여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행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을 준비하는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이 정말 비전을 아버지 갖게 하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이 나라를 책임질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일꾼다운 일꾼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참 연약한 나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방방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세계 아버지 10대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4월달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그런 좋은 일꾼들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안전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그리고는 여건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를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역시 구역장 권찰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추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